오늘이 4월 23일인데요. 딱 한 달 전에 인도를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43일간 인도 순례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월여살 인도 순례를 2월 9일날 가서 그 43일 동안 인도에서 1167km를 걷고, 그래서 3월 23일날 그쪽에서 이제 회양법회를 하고 딱 한 달 됐어요 지금. 근데 한 달 만에 어떻게 좀 제 모습이 그 한 달 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왜 웃으세요? 그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완전히 막 그지보가 됐잖아. 인도에서는 물 쓰는 게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그 삭발이랑 그 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혹시나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콧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막 길고 세수도 못해가지고 막 깨재재 해가지고 옷도 못 빨고 막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그때 표정이 너무 다들 좋았대요. 스님들 표정이 되게 편안하고, 몸은 힘든데 하여튼 이 뭐 43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걸어서 그런지 고생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표정들이 다들 참 스님들이 편안했었다고 그 신도분들이랑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한 달 만에 제 모습이 어떻게 됐나. 지금도 가끔씩 아침에 이제 거울 보면서 어떻게 변했나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안 변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2월 여기 혹시 인도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대부분이겠죠. 그죠? 인도를 다녀오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 인도에서 2월 9일에 가가지고 뭐 가는 거 오는 거 빼고 딱 40일? 39일이죠. 39일을 하루에 한 평균 한 25km, 26km? 많이 걸을 때는 28km 걷고, 적게 걸을 때는 24km 걷고 해서 뭐 한 1167km를 걸었다고 하던데, 그 걷는 동안 그 인도를 이제 많이 다녀오셨던 스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당신들도 인도 여행을 가면은, 순례에 가면은 이제 버스 타고 성지 순례 다니고 그랬지, 이렇게 걸어서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닌 건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네? 근데 우리가 저 인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구나. 거기는 뭐 전신이 똥밭이었어요. 소똥, 개똥, 사람똥, 말똥, 연소똥, 전신이 똥밭이에요. 왜냐면은 인도는 아직 그 하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부처님 성지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호텔이라던가 시설이 들어와서 포장도 되어 있고 도로가, 그리고 어쨌든 이제 관광 수입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성지랑 성지를 가는 그 사이길은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거의 안 가는 코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분들이 인도의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하수 처리가 안 되고 화장실이 집에 없다 보니 다 밖에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도 가면 화장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실이 있어요. 세상 천지가 다 화장실에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래서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저기가 좋다 하잖아요? 그럼 거긴 공중 화장실이에요. 전신이 막 그냥.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하게 이렇게 또 우리는
이렇게 딱 보기에 아 저기면 좋겠다 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108명의 순례단이 보는 관점이 다 비슷해요. 저기가 좋아 보이겠다 하면 저기 가잖아요. 근데 또 인도 사람들이 보는 데는 또 다른가 봐요. 그래서 막 우리는 모르니까 여기 가서 하면 되겠다고 막 가면은 가이드가 막 와서 말려요. 거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신전이나 사당 같은 게 있는 그 위치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돌무대기 그냥 좀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인도 분들은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모르고 그냥 작은 일 보러 막 그냥 막 가니까는 가이드가 막 달려가지고 안 된다고 거기는. 그럼 이제 저쪽 가서 이게 왜 안 돼요 하면 이게 신전 방향이거나 그 근처에 사당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 이렇게 일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르고 스님들이 막 우르르 가려니까는 그 인도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뒤에 서서 이렇게 막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나, 뭐 좋은 거라고 구경을 하고 있나 봤더니 말은 못하고 이게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빠지면 그 사람들 와서 흙을 탁 퍼요. 그 젖어있는 흙을 탁 퍼서 밖에다 버리고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인도에 이제 델리에 떨어져서 델리에서 이제 바라나시로 가서 그 바라나시라는 데가 이제 그 갱지스 강이 흐르는 데거든요. 그 도시가. 근데 이 갱지스 강이 모든 인도인들이 그 갱지스 강의 물로 이게 목욕을 하면은 본인의 이 나쁜 업이 씻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고 죽을 때는 갱지스에서 죽어서 화장을 해야 이제 좋은 데로 가고 다음 생에 이제 좋은 데서 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힌두교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가서 겐지스에서 그 강을 따라서 한 1시간 반을 이렇게 배를 타고 그 위로 올라가는데 저 밑에는 이제 이렇게 서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제 남자가 같이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가 되게 화려하게 입었는데 그대로 무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결혼할 사람들 이렇게 결혼식 했으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조금 지나가니까 애기 왕자 깐난 애기를 엄마인지 뭐 할머니인지 이렇게 물을 축여서 자기는 안에 들어가고 그 애기한테 이렇게 목욕을 시켜요.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딱 닦이고 또 조금 가니까는 거기는 이제 뭐죠? 다비하는 곳. 거기서는 뭐 사람 죽으면은 거기서 이제 태워서 그 태우는 데 바로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그 모습이 쭉 가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쫙 눈에 들어오는데 아 이게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거기서 보면은 그게 이제 확 느껴져요. 아기는 태어나서 축복을 해주고 결혼한 분은 축하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죽은 분들은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탁 태워서 내보내주고 근데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인도 분들은 하여튼 다 와서 하는데 이제 가이드가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이게 다비할 때 이렇게 나무를 떼우잖아요. 그럼 돈이 있는 분들은 뭐 몇 날 며칠 태우고 돈이 없는 분들은 그 장작을 산만큼만 태우다가 이제 다 안 타도 그냥 버려버린대요. 그냥 강물로 그냥 보내준대요. 그게 워낙 끔찍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징그러운 좀 거북할 수 있는데 타다만 시체를 이렇게 강가로 그냥 보내주면은 나중에는 막 개들이 사람 다리도 물고 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되게 막 끔찍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살아생전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장작을 그 정도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본인 능력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뭐 힌두교 그 성직자들이 와가지고 핑 둘러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엄청 화려해요. 막 불도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막 축제같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게 되게 좀 그 밤에는 축제 같은데 낮에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화려한 모습이 없고 막 이런 게 한 공간에서 다 벌어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바라나시라는 공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잠깐 보고 우리는 관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면서 보고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가면서 와 신기하다 막 하고 가는데 이제 와서 며칠 지나고 왔는데 한번 그 시절 그때 그 광경을 곱씹어 보니까 아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고 큰 어떤 울림이 오는 광경인데 너무 이렇게 막 신기하게 그냥 막 그 호기심 위주로 보고 온 것 같아서 다음에 가면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 겐지스 강이 이렇게 얼핏 보면 좀 더러워 보여요.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이 인도는 아직 그 이렇게 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문화가 없어서 모든 쓰레기를 그냥 강물에 버려버려요. 왜냐면 그 겐지스 강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게 이제 힌두교는 신격화돼 있다 보니까 그 신이 우기에 비가 오면은 싹 청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강에다가 그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우리가 이제 아침 공양하고 스님들이 이렇게 탁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뭐 플라스틱 종이 탁 해가지고 가이드를 그 일하는 현지 스텝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하는 현지 스텝한테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탁 주니까 그분이 탁 가서 너 뒤를 돌더니 바로 그냥 탁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 논에다가. 아니 이걸 여기다 버리면 어떡하냐니까는 이렇게 가이드를 불러서 얘기하니까는 정말 그렇게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그럼 이걸 어디다 버리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 세상 이 길목이 다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저 마을에서 좀 벗어난 데는 똥밭이고, 마을은 쓰레기장이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사나. 이 업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업을 어떻게 다 받을 건가. 근데, 힌두교의 특징이, 날 때 받은 업은 그냥 죽어서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불교는 어때요? 본인이 기도 수행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 업을 바꿀 수 있어요,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이 아니고 요번 생에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데 그 인도의 인도 전체 인구의 한 80%가 힌두교인데 그분들은 그런 변화가 요번 생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가책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요즘에 이제 불교가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되려고 하는데 그 제일 근간에 있는 게 불가촉 천민들. 불가촉 천민은 인도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받는데요. 왜 카스트 제도가 사성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바람은 또 뭐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러면 바람은 이게 성직자, 사제들이고 크샤트리아가 이렇게 왕족들이랑 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뭐 그런 장군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샤들이 이제 상업을 하는 분들 그리고 수드라가 이렇게 노예 계층이에요. 근데 이 수드라는 그래도 사성제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불가촉 천민 이게 뭐라고 하지? 달리치라고 뭐 하던데 이 불가촉 천민은 그 노예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바람을 이렇게 가다가 앞에 있잖아요. 그냥 때려 죽이고 갔대요. 부정하다고. 뭐 이렇게 크샤트리아나 이런 사람이 지나갈 때 이제 눈이 마주치면 막 눈을 파고 막 이랬었대요. 부정하다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인데
한 1950년대에 그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안베드카르 박사라는 분이 이제 그 인도의 그 헌법을 제정하면서 불가촉 천민법을 만들어서 그 천민들도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정착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불가촉 천민들도 저번 총리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줄 수 있는 거를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갈 때 108명인데 가다 보면은 막 그 마을을 굽이굽이 가니까는 막 이렇게 우리가 새벽 2시부터 깨가지고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찰분들이 와서 호의를 해줬어요. 경찰분들이 거의 한 30-40명 이상이 와서 같이 걸으면서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별 2개 달린 분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소장 정도 된대요. 별 3개가 소장이고. 근데 그 별 2개 있는 분은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그 시험을 봐서 이렇게 경찰이 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크샤트리아 같은 그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힌두교에 있을 때는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를 못 하는데 불교 신자로 개종을 하고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됨으로 인해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를 이제 종교로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가촉 천민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새로운 그 사성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수단같이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해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대요, 이제. 근데 애석하게도 인도는 요번에 가서 느꼈지만 불교 신자가 인구의 0.4%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물론 몇백만이야.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인도 순례를 하게 된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의 불교는 이제 죽은 불교예요. 가면은 유적지밖에 없어요, 인도는. 모든 우리가 가는 그 성지, 8대 성지에는 관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불교 신자들이 모여 살지만 그 이외 지역은 불교는 없어요. 그냥 그 벽돌로 한 수트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도 갈수록 지금같이 이제 이런 위상으로 가면은 먼 훗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인도의 그 어떤 형식적으로 그 유적만 남은 불교를 보고 이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 인도 순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하여튼 느낀 게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교가 한국 불교가 이렇게 샤머니즘을 흡수한 것처럼 그 힌두교도 불교를 흡수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힌두교 신들 중에 9번째인가 그렇게 이제 위상이 올라갔대요. 근데 이게 신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위상이 점점 올라간대요. 첫 번째는 시바신 이렇게 아직 인도에서. 그래서 이제 신묘대에서 9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이.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제 불교 신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서 걸을 때 그 불교기가 있어요. 불교기를 들고 있는 지역 그 불교 신자들이 와서 스님들 걸을 때 그 1일 동참을 해서 한 20몇 킬로씩 같이 걷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스님들 오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누가 시킨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미리 이제 주최 측에서 연락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반기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 본인들이 이 순례하는 걸 보고 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동참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같이 걷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소문이 나서 그 다음 코스를 미리 자기들이 알아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불교인들이 와서 같이 걷고 이제 끝나고 1일 회항을 할 때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뭐 과일이나 이렇게 가져와서 공양도 올리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그래도 이제 그 인도인들의 그 마음속에 이제 불교에 대한 그게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바라봐도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교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노력을 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불교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뭐 이렇게 그 사회가서 이제 사부대 중에 함께하는 불교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신도분들이랑 함께 하는 그 불교를 이제 주창하셔서 했는데 근데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님들 숫자가 갈수록 준다 하는데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이제 신도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 불교 신행 생활을 동참하셔서 뭐 인구가 줄는데 스님들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판국에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스님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꼭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머지않아 스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절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 있는 그 옛날 성당들은 가면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문 잠가놓고 있다가 연락을 하면은 그 신부님이 오셔서 문 열어주고 안에 뭐 관람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종종 있대요. 그 성직자들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 한국 불교도 곧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스님들이 물론 더 수행 정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신도분들께서도 더욱더 동참을 하셔서 그렇다고 뭐 맨날 절여와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스님들은 스님들의 영역이 있고 신도분들은 신도분들의 영역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특히 여 보살님들한테 맨날 혼내는 게 좋은 거 자기들만 하지 말고 자식들 데려오라고 자식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이 템플 봐요. 지금 얼마나 젊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인도가 지금 제가 가면서 느낀 게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인도는 한 집에 보통 3-4명씩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지나가다 보면은 식구들 나와서 이제 동양인을 처음 보는 애들이래요. 그 애들이 그 시골 마을 애들은 동양인을 처음 본대요. 실제로 보는 게.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코앞에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이대고 막 봐요.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 애들을 보면서 여기 인도는 앞으로 이 성장 가망성이 있겠구나 느낀 게 집집마다 애들이 한 3-4명씩은 기본으로 있어요. 그 보드가를 이렇게 삥 걸어서 도는데 그 뒤에 가면은 관광지 뒷골목이죠. 거기 가면은 이제 거린들 이제 관광객들 오면은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다 시체더미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냥 길거리에 그냥 길 바닥에 그냥 이렇게 좀 두꺼운 천을 그냥 두르고 자요. 그냥 맨 바닥에서 그냥 개랑 똑같이 자요. 그냥 길바닥에서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빠, 엄마, 애 셋 그게 보여요. 사이즈가 여기 한 식구 여기 한 식구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애들이 3-4씩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무지하게 많아요. 인도는. 근데 학교가 정말 열악한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사이즈로 하면 우리 한 약사전만한 사이즈에 한 30명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공책이랑 연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거 그냥 따라서 그렇게 막 그 암기를 하는지,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진짜 참새 하면 짹짹 하듯이 막 그런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애들을 보니까는 참 스님들이 다 같이 얘기한 게 참 여기는 부럽다고. 아직 이렇게 이 애들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인도를 다 휩쓸 애들인데, 그래도 그 애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려고 스님들 엄청 노력했어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진 같이 찍. 인도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가 그 영화 사업 같은 게 잘 되나 봐요. 막 딴짓하다가도 우리 이제 기자들이 같이 갔으니까 기자분들이 카메라 탁 들이대잖아요. 그럼 탁 앞에서 합장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약간 좀 적대적이다기보다는 낯설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좀 경계의 눈빛이 있는데, 딱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그 눈빛이 싹 변해요. 아주 부드럽게 환대의 눈빛으로 변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인도가 이제 앞으로는 참 큰, 이미 경제 네 번째라고 했네, 경제력이. 그 큰 나라인데 앞으로는 더 크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스님들과 이 신도들이 어떻게 수행 경제를 해 나가야 되나, 이런 거에서 고민하면서 걷다 보니까, 그 갔다 와서 스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처음에 얘기한 게 이제 포교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 절들은 좀 수동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죠. 오는 신도 안 맞고 가는 신도 안 맞고.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하고, 우리 신도회 분들도 대원회나 문수회나 고연회나 이분들도 그때 얘기한 게 새로운 회원들 모집하라고. 그 얘기하세요. 프랜카드 누구 뭐고 필요하면은 지원해 줄 테니까 새로운 신도분들 더 이제 세를 확장해서 보다 더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들 해주시고. 갔다 와서 보니까 할 건 많은데 와서 한 달 지나면서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올 때는 내가 가면은 진짜 전등산을 그냥 해야지 하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이 생활에 또 한 달밖에 안 돼도 적응이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하는 게 나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하면서, 어제 이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다, 이런 걸 했었지 하면서 아까 우리 문수의 회장님한테도 빨리 프레카드 만들어 달라고 그러라고. 네? 갈수록 사람이 준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느릴 생각을 해야죠. 저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잠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간 인도 결사 같이 간 친구 중에 스키 선수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들은 게, 스키 선수들이 이렇게 장애물 피해서 갈 때 장애물을 보고 가잖아요? 그럼 장애물밖에 안 보인대요. 그런데 길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이 안 보인대요. 내려갈 길만 보이지. 그러니까 살 길만 찾아서 가면은 그 길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장애물을 보기 시작하면은 장애물에 막힌다는 거예요. 장애물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실 때 될 일을 생각하세요. 될 일을. 안 될 거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될 길을 찾다 보면은 언젠간 돼요. 요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뭐 인연법이 별건가요? 요번 생에 죽자고 해가지고 안 되면 다음 생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잠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나요? 될 때까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언젠간 돼요. 중간에 이게 찻잔에 물을 따르면은 그 넘치는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져야 넘쳐요. 그 한 방울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 한 방울을 못 붓고 포기하죠. 그 한 방울이 넘치는 수행 정진을 해야 넘치는 순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야지. 쉬운 거면 뭐 다 했겠죠. 그죠? 어렵고 안 되니까는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다 돼요. 될 때까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과정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다 됩니다. 그리고 뭔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죄송해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원래 인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한데도 지금 흘러갔어요. 다시 저길로 돌아가서 인도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할 때 2시에 깼거든요. 새벽 2시에. 근데 인도랑 여기랑 3시간 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시에 깨도 여기 한국 시간으로 하면 5시 반이에요. 스님들 뭐 3시, 4시면 다 깨시니까. 2시에 깨서 뭐 양식 수탁하고 모여서 한 2시 반쯤 새벽 예배를 하고 그 2시 반부터 이렇게 랜턴 켜고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의 아침이 엄청 습해요. 그 습도가 92%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17도, 18도 되는데 입김이 나와요, 이렇게. 습해서.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몸이 막, 이 스프레이로 몸을 막 물 뿌려놓은 것처럼 막 축 처져가지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일단 순례를 해야 되니까는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걷다 보면 몸에서 이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쫙 풀려요, 몸이. 근데 걸을 때는 요 랜턴 켜고 앞만 보고 막 걷다 보니까 주위가 안 보이는데 한 6시쯤 이제 아침 공양 할 때쯤 되면 이제 해가 조금씩 뜨면서 이제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똥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네. 랜턴 끼고 다닐 때는 모르지, 그냥. 막 지나가니까. 근데 딱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막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분명히 거기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걸 아는데 이거 끼고서는 눈앞에 요거만 걷다 보면은 이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돌물이 안 걸리고 그렇게 비포장이다 보니까 흙길이다 보니까는 요거 안 넘어지려고 요 앞에만 막 보다 보니까 당연히 있을 건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걷다가 이제 딱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여기가 똥밭이구나. 그럼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때부터 냄새가 나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더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냄새도 나고. 한 번은 그 보드가야 좀 지나가지고 가다가 이 길에 막 그 소똥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피해서 공충 대다가 끄트머리를 좀 밟았어요. 그래서 막 이거 신발 떴고 앞에 탁 보는데 인도 분들은 그 소똥을 그 지푸라기랑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말려서 연료로 써요. 그거를. 그래도 가면은 벽이 완전히 다 똥칠을 해놨어요. 그걸 이렇게 빈대터처럼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탁 붙여놔요. 그럼 그게 말라서 이렇게
가상자력하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럼 그걸 띄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말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연료로 쓰기 때문에 저는 가다가 요 끄트머리에 살짝 묻은 거 가지고 막 털고서는 이렇게 탁 고개를 드는데 앞에 있는 그 인도 아낙네는 너무나 이 평온한 표정으로 똥을 집이랑 이렇게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 옆에서 애들은 뛰어놀고 있고 이쪽은 손은 똥을 싸고 있고. 근데 그 모습을 탁 보고 내가 너무 이게 좀 뭐 한심하고 참 부끄러운 게 그 수행자라는 놈이 목숨 걸고 1160km를 걷는다는 놈이 신발 끝에 보고 조금 묻었다고 막 털고 있는데 앞에 있는 보살은 애들 그거 불 떼가지고 밥 먹이고 밤에 따뜻하게 할 그 생각에 아주 그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맨똥을 지푸라기로 막 짓이기고 있는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그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나한테는 이게 너무 더러운 소똥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귀중한 연료예요. 본인의 가족을 연명하게 해줄 연료. 그 같은 소똥이 그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 이게 참 뭐 맨날 뭐 반야신경 읽으면서 입으로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뭐 늙고 죽음도 없고 입으로만 떠들었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흥이 안 왔는데 그 소똥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우리한테는 더러운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중한 건데 그리고 그게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이만한 광줄에 소똥을 한 무더기 지고 가요. 그 뭐 하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는 남는 건 시장에 가서 판대요, 그거를. 왜냐면 소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사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참 삶의 미천인 거예요, 이 소똥이. 근데 우리한테는, 아이고, 보면은 그냥, 기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너무 다른 인식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서, 아, 이게 참,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게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좀, 이렇게, 인도를 뭐 가라고는 못하겠고, 어디 가까운 데라도 여행도 가시고 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거. 절에 오셔서 한번. 어제도 우리 주이심 밤새 철야기도 하셨잖아요. 예, 철야기도 하시면 아무도 안 왔네요. 그래요. 네? 밤새 철야기도 하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참, 밤새, 뭐하는 짓이야. 그죠? 근데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고 나면. 네? 밤새 한 8시간씩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거 한번 해보면은, 물론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의신 그거 하시는 거 보면은, 아유, 저 힘든 걸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시나 하는데, 하신 분들만 알아요. 그 맛을. 그러니까 한번, 저는 하여튼, 불교신문 인터뷰에서도 소똥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 같은 사물을 보고 이렇게 인식 차이라는 게, 극과 극의 인식 차이가 느껴지는 걸 보면서, 그게 부처님 말씀 이런 거구나. 그게 참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인도라는 데를 가면은 집안에 우리가 이제 가다 보니까는 소도 들락날락 거리고요. 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닭도 집 안에 닭도 막 들락날락하고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우리 이제 평상같이 밖에다가 있는 집은 모기장을 치고 자고 없는 집은 그 밖에 그냥 보드가에서 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천 두르고 자고. 근데 우리는 텐트를 치고 잤거든요. 걸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호텔 같은 데는 못 가고
텐트를 치고 자는데 그 텐트에 침낭을 덮고 자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몇 날 며칠을 아우 이게 참 아침에 깰 때마다 이게 막 몸이 무겁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할 게 아닌데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면서 하여튼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그죠? 하여튼 많은 그걸 느끼게 했던 인도 순례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가보라고 하고 싶은데 이 걸어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힘들 거고 국내에도 요즘은 순례 코스를 아마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한번 행선하는 거 제일 좋은 거 강화도 저 해안도로 있죠. 요 초지대교에서 강화대교까지 제가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 연습한다면서 한 6시간 갔다 오는데 그거밖에 안 걸려요. 갔다 올만 해요. 한번 해보세요. 되게 새로워요. 해안도로 따라서 쭉 갔다가 오면은 참 날 좋을 때는 걸을만 해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 하는 거라 너무 두서없이 막 이말 저말 막 해가지고 하여튼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2탄을 해드릴게요. 우리 할 얘기가 많아요. 쿠시나가라는 얘기도 안 했고 눈비니 얘기도 안 했고 거기는 어마무시했어요. 다음에 그 얘기를 한번 또 해드릴 테니까 다음 기회를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